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과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2쪽과 10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성경책으로도 갈피해 놓으시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난무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답답할 때가 있다면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항상 이제 마주하고 삽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 삶에도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그런 신선한 재발견 혹은 새로운 발견, 이런 새삼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종종 신선한 은혜가 주어지긴 합니다. 적자는 그런 감동과 사랑을 느끼면서 거대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작은 발견들이죠. 이전에 계속 봐왔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점의 변화, 여러 시대의 변화나 여러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마음에 와닿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은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닿는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도 소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닿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늘상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창세기의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새삼스러운 발견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전공은 공사가 아닙니다. 가끔씩 목사님은 전공이 뭔가요? 기계를 만지시나요? 아니면 가끔씩 저 학부 다닐 때 이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과는 기독교 교육과거든요. 근데 저는 기독교 체육학과로 불렸어요. 항상 교실이 없고 운동장에서 놀아가지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엔 제 전공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종종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려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공부시켜드리는데 도대체 누가 이득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공을 좀 살려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입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입니다. 원어로 된 성경이에요. 제가 요거 공부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항상 설교에 녹여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가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 한 절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 단어를 좀 먼저 보려고 해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하늘들, 우리말로는 천, 한 글자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 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 첫 화면 띄우자마자 눈 감는 분들은 진짜 배신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 이거 어쩌다 한번 쓰는 기술이에요. 잘 눈 딱 똑똑히 뜨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 말고 그 뒤에 또 무슨 단어가 남았습니까? 네, 그 만물들이 남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십니까? 만물. 참고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6날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쭉 해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만물이라고 하면 뭐로 해석합니까? 바로 그것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것들을 보통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베콜 츠바암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북이, 뱀, 동물들과 같은 혹은 식물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특히 군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수많은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서 그 모든 군대를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들과 땅을 만들고 그 만물들을 함께 만드시는데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한 줄의 동사예요.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지니라. 한국말로 보면은 이 어감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완성되었다라는 말의 어감은 굉장히 강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연이가 숙제를 이렇게 쭉 하다가 수학 문제를 여러 장 풀고 엄마 끝 하고 갖다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온 우주의 힘을 다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혜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총동원하는 그 힘을 상징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그 하늘들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말이죠. 창세기 2장 1절을 읽고 넘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셨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 지으셨네. 거기에 무슨 동물이 있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우리말 보세요. 그 하늘들과 그 땅. 그 하늘들과 그 땅은 이 사람들이 특수하게 알고 있는 이 고대 사람들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 찬란한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냥 천지라고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감이나 그 능력이나 힘이 느껴지지 않죠. 하늘 위에 하늘을 두신 하나님이 그 하늘 사이를 가르셨는데 그 하늘과 하늘을 가르실 때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셔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물과 물을 나눠지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가득 차 있는 혼돈의 그 흑암의 물 속에서 땅이 솟아나게 만드셨는데 그 물 속에서 땅이 솟아나는 그 힘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담고 있을까요?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나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가 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자연의 무서움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간은 그 앞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엄청난 힘으로 하늘들과 땅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 모든 군대들은 신약 성경에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 특히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쓰입니다. 즉, 저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안식을 하더라도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완성하신 저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그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누구를? 천지와 모든 군대와, 저 속에는 사실 아담과 하와도 들어있고 모든 인류, 우리도 들어있겠죠. 하나님이 안식하셔도 와,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엄청난 생명력이 하늘의 질서를 다스리고 땅의 질서를 보존하며 그 안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만물들이 소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그 폭발적인 힘, 그게 바로 저 모든 군대란 뜻이에요. 만물이라고 하는 저 말이 구약 성경에 다른 이제 본문에서도 쓰이거든요.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임기범 선생님 띄워주시면 시편 103편 21절 말씀이에요. 저 같은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존재예요. 그는 누굴까요? 저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수종들며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전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할 때 그 천군이라는 말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차바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40장 26절도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뭘 이끌어내셨다?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저기서 만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군대를 뜻합니다. 그 만상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군대를 하나하나 다 세시고 하나하나 그 존재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그 존재가 바로 만상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지으셨고 이 창조 세계를 저 만상 모든 군대 만물들과 함께 다스려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 생명력과 에너지와 기운이 가득한 그 세계의 한 복판에 누구와 누구를 두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신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어의 뜻을 가지고 본문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이 하나님의 창조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강하게 완성하시는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존재가 저 모든 군대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만물이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존재들이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주 강한 힘으로 완성된 존재가 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았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 모든 군대 차바라고 하는 저 말이, 그리고 저 dynamis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저 범죄함, 저 하나님이 주신 저 모든 만물로서의 그 존재감과 영광을 내팽개쳐버리고 인간의 그 작은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과 똑같이 두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 저 차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노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노예 생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고 창조하시고 그 생명력을 가득히 담아 놓으신 존재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완벽히 타락하고 그 이 땅에서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고역을 겪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바라면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뭔가 다시 정돈되지 않은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의 바다를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바다를 정말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 물 위를 정처 없이 방황한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첫 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4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고 2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정처 없이 정말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노란색으로 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 말의 뜻은요, 심장 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다시 그 창조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그 말을 건네는데 어디에다 말하래요? 심장 위에다 말하래요. 여러분, 심장 위에다 말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은주 집사님, 이렇게 하면 심장 위에 말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종이컵이라도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여기다 대고 들리나 이렇게 하면은 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뭐 혹은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죠.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그대로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포개어 포옹하는 모양으로 엎드렸을 때 그 소녀가 살아나는 두 사건을 보면 이것이 심장 위에 말하는 것인가. 여러 상상력을 자극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저 말은 다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이 만약에 갈라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쩍! 물과 물이 갈라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추와, 피우, 네, 별의별 위성어가 다 나와요. 그렇죠? 물과 물을 가를 때, 특히 홍해바다 가를 때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거든요. 그 바람이 물을 가르는 그 바람 소리와 물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레소리와 천둥과 번개와 그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이동하는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소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런 분이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진리를 깨닫는데 1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뼈를 꺾는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소부화 있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게 하려면
따뜻한 해로 쪼이면 된다. 이 이야기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건네시는데 그 위로가 저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 위에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백성들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절대 호통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은 거야. 제가 그래서 지난 18년을 후회했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소리 지르면서 크게 했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지금 살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 말은 외쳐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은 제대로 번역하려면 울라는 거예요. 크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저 이와 같은 마음에 닿는다는 건 이처럼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폭풍 속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정말 그 슬픔과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울음을, 그 외침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천지와 만물들과 함께. 다정하게 말하면서 고요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또 울고 외치니까 긍정적인 기쁨이나 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살결로, 피부결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저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근데 누구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저 말을 들으면 예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문자 안에 이사야 40장 2절이거든요. 그 중에서 두 단어를 갖고 왔어요. 저 차바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은 만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저게 노역으로 바뀌었어요. 노역의 때라고. 너의 노역, 너의 고통, 너의 고생, 너의 아픔, 너의 슬픔 그것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말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끝내버렸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것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문자가 못 알아먹는 문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새삼스러운 발견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명력으로 우리가 감히 어떤 단어를 붙일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천지와 만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심장에서.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똑같은 잘못 7번만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했던 말 또 하게 만들고 했던 말 또 하게 만들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고 7번씩 70번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소리 안 지를 사람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괜찮아. 내가 다 이루었어. 하시면서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무시면서 그 엄청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 나오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고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냐?
여기에서 마치 모래알처럼 낱개로 있는 우리를 어디에 포함시키시려고? 천, 지와 만물들의 그 반열에 함께 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붙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반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수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저 말씀으로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이사야 40장 1절을 다시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반열에 들이시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근데 그들에게 위로라는 어떤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다? 다정하게. 다정하게. 오늘부터 볼게요. 얼마나 다정하게. 여러분 다 가시면서 서로에게 전화하세요. 잘 자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일어났으면 잘 잤습니까 인사하고, 주일날 인사할 때마다 샬롬 인사하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누적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생명력과 어마어마한 그 창조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담지한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런 거죠. 이사야 40장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최정식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노래들을 다 가져오셔서 앞 부르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를 부르시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존귀하게
말씀하신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신 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와닿는 말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울라, 그들을 위해서 외치라. 모든 노역이 끝났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함께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만물로 세우시고 지으신 주님, 그리고 그 만물로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한 절의 말씀, 네 글자로 지나가는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지 만물,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단 네 글자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사랑과 존귀함과 영광과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음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삶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며 서로의 심장을 마주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껴안으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짧은 시간 약 15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거룩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